한국 영화 가운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 영화입니다. 호로비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이자 배우가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주인공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꾸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어느 동네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는 그런 노처녀입니다. 그녀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리자 경민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경민이라는 아이가 이 피아노 원장이 여자를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동네에서 원래 학원에 들어와서는 학원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그녀가 학원을 선전하는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는 족족 다 떼어버리고 하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경민이는 할머니 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또 거칠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늘 그 술에 취한 채로 싸움으로 일관하고 또 그러니까 뭐 그 경민이는 늘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도 그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할머니는 말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경민이에게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민이가 자기가 치는 피아노의 그 음악을 그대로 따라서 피아노를 치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 절대 음감을 소유한 피아노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녀는 경민이를 맡아서 점심도 먹이고 이렇게 돌보아주면서 이제 그를 가르칩니다. 이 녀석만 내가 잘 가르치면 자기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학원도 유명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그녀의 뜻대로만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경민이는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밝은 조명을 보기만 하면 그때의 사고 순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수없는 연습 끝에 피아노 콩쿠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무대에 서는 그 순간에 경민이는 자기에게 비추어지는 그 조명을 보면서 다시금 그 사고의 순간이 떠오르게 되죠. 결국은 그 연주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녀는 경민이에게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죠. 화를 내면서 학원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흠뻑 빠져 있었던 아랫집 피자집의 노총각이 찾아와서 이런 멋진 말을 건넵니다. 저는 피자를 만들 때 피자가 탔다고 해서 피자한테 화내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녀는 경민이를 이해해주고 아껴주게 되는데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경민이를 위해서 또 그의 앞길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 가진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경민이가 자신이 가진 비상한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녀석은 정말 음악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입니다.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고 뭉칩니다. 옷은 늘 지저분하고 말썽만 일으키며 다닙니다. 게다가 경민이를 돌보는 할머니는 늘상 술에 취해 있었고 사람들과 싸움질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경민이에게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비범한 음악적인 재능이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감동적일 수 있는 것은 이렇듯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제와는 또 다른 감동과 기대 속에서 오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것이 경민이처럼 아주 비범하거나 아주 뛰어난 남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삶의 기쁨과 감동을 느끼며 무엇인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삶의 참된 가치와 기쁨과 감동과 보람을 찾고자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적어도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그는 유대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방 하원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잘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는 또한 굉장히 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대하며 상당히 예의 바른 그런 어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조로. 인격적으로도 보면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는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온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분명히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니고데모의 행동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심정을 예수님과 나온 그 대화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높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인사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좀 생뚱맞습니다. 뜻밖의 답변을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를 해왔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바른 대답일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용건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물어야만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뭘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사를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응답을 건네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대면하시면서 무엇인가 그에게서 느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저 한가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나누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어떤 그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삶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봤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그가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인생의 고민을 풀어내기 위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고민의 가장 근원적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느닷없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얻어지면, 그것이 채워진다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돈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충분히 많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시험만 잘 보고 패스했으면 참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지금 외로운 가운데 있다면, 나를 알아주고 내 기분을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면, 내가 좀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건강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민만 좀 넘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얻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딱히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허전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최선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에 니고데모가 가진 고민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진 고민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충족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한 가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전혀 문제가 또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는 아마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에 패스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다행히도 그가 준비한 시험에 패스를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시험에 패스한 다음에는 전혀 고민이 없을까요? 아무런 고민이 없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언젠가 한국의 그 TV 광고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그런 광고였는데 TV 광고인데요. 젊은 두 남녀가 막 결혼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는데 정말 그 행복한 모습 그 자체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장면에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이제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리는 장면에서는 이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업고 얼리고 무엇을 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보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결혼만 하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 다른 또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지금 걱정하는 것이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또 다시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해도 만약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니고데모를 향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생각해보니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참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에 비하면 예수님은 사실 소유하고 있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높은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지지 못한 그 삶의 풍성함이며 참된 행복과 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 바람과 같은 분이셨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세상에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바람처럼 엄청난 그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세상을 향해서 자신만이 가지신 신비롭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예수님께서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스스로가 풍성하며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으셨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 살아가시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에 연결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 버전에는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born agai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우리 영어 예배 드리는 NRSV 버전을 보면 born from above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자,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파악하고 이룰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알고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구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처음 나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와 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더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우주 비행을 했던 한 다른 비행사는 역시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삶이 더 풍성하고 행복한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진 어떤 경험의 울타리 속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 잘한 사람이 세상의 물정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는,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눈을 새롭게 열리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과 성령,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세례죠. 이렇듯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바람처럼 자유로워서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삶을 보여주시는 표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니고데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니고데모가 가지지 못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며 그 생명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말을 타고 이제 무장하는 거 알죠? 예, 기사. 예.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는 어느 밤중에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깨우고서는 무척 걱정스러운 소리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 말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지금 말을 찾고 있는데 내 말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기사에게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사는 자신의 말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자기의 말을 타고 있었지만 그 자신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나를 받쳐주고 있는, 나를 태워서 여기까지 온 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